이기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뭘 해도 이기는 게 좋죠? 네, 얼마 전에 한국 축구가 아시안 게임에서 일본을 이겨가지고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네, 교회에서 친교로 탁구를 쳐도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낫죠. 네, 일부러 져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탁구 칠 때 자꾸 성도님들 이겨 먹으면 도망가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왜? 누구나 지면 싫은 거예요. 교회 와서 뭔가 좀 대접 좀 받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자꾸 이겨. 맨날 패배감을 안고 가. 세상에서도 패배의식에 쪄들어서 왔는데 교회에서도 또 져. 그러니까 도망간다고 좀 져주래요. 네. 여러분 4절을 다시 볼까요? 4절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것이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뭘까요? 조금 이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한번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억지로 순종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지고 있는 거고, 기꺼이 순종하고 있으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다음 스크린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그게 뭘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억지로요, 기꺼이요? 기꺼이요. 여기 뭐 말하지 않았어도 왜? 그 다음 말 보세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또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믿음이 많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버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적 가치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꼭 시간 낭비 같고 돈 낭비 같고 별로 의미가 없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목숨 걸고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주일이니까 나와 있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억울하다, 아깝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다고요. 자, 여러분 원래 사랑하면 뭐든지 쉬워집니다. 다음 스크린 볼까요? 자, 우리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면 쉬워진다. 시작. 사랑하면 쉬워진다. 야곱이라는 사람 알죠? 창세기에 야곱이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녀를 사랑해서 그녀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노동하고 수고했는데 그 7년을 수일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멘. 이게 왜 가능할까요? 사랑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노동이 쉬워지는 거예요. 7년이 꼭 며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모친은 지금 93세신데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이렇게도 표현해봤어요.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어떻게 표현해봤냐면 인생의 3분의 1을 도시락만 싸면서 보내다.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어머니의 삶을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대략 제 계산으로는 이렇게 돼요. 1961년부터 1990년까지 한 만 30년은 도시락을 싸셨어요. 아침마다. 이른 아침마다. 우리 식구들이 9이죠. 10이었어요. 9이에요. 9이 같이 자랐어요. 이제 위에 그룹들이 이제 졸업할 만하면 중간 그룹이 또 학교를 가요. 중간 그룹이 졸업할 만하면 또 막내 그룹이 학교를 가요. 그래서 30년 동안 도시락을 싸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뭐의 힘일까요? 사랑의 힘이에요. 힘들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지만 기꺼이 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자, 사랑하면 쉬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약속처럼 정말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아요. 순종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삶이 맞죠? 복 받는 삶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버겁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분발하자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진짜 몸서리칠 정도는 아니래도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랬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기꺼이. 억지로 순종하고 있으면 지고 있는 거예요. 기꺼이 순종하고 있으면 이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믿음의 삶으로 드러난다. 자,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스크린에 보겠습니다. 거기 후반부에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로 드러나냐면 믿음으로 드러나요.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요. 우리 NCB 번역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This is the victory that conquers the world. The faith. 믿음이래요. 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는 분들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야? 알아야지 뭐 예, 아니요라고 대답이라도 하지. 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10을 얻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20을 얻고 그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앞서가고 이런 의미에서의 세상적 이김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던데 prosperity gospel. 그런데 아주 성경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뭘까요? 먼저 다른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볼게요. 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누굴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바뀔까요?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바뀔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질문인데 세 가지가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괜히 예전에는 폼나게 I am the master of my fate.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I am the captain of my soul. 막 이런 얘기하면서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고. 근데 그게 얼마나 겉멋들은 웃긴 얘기인지 알아 이제. 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예수 믿는 자의 주인이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을 추구하게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자가 주인이 바뀐 증거예요. 그 다음 뭐가 바뀐다고요? 목적이 바뀌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오직 돈 버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목적이에요. 예전에는 오직 건강하고 그냥 장수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하여튼 뭐래도 다려먹고 뭐래도 끓여먹고 하여튼 뭐래도 장수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건강 주시면 그 건강 가지고 주의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바뀐다고요?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어요. 전에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나에게 갑자기 중요해질 수 있고요. 전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지금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진짜 승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는구나. 어떤 사람이 교회에 전도를 받아서 왔어요. 근데 이분은요, 평생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교회의 가치도 알까요? 모를까요? 교회 처음 왔는데. 몰라요. 그냥 하도 가자고 그래서 왔어요. 누가 가자고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의 가치는 뭐냐면 세상에서 열심히 돈만 벌면 되지 뭐. 열심히 돈만 벌면 되지. 이게 그 사람의 가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상해.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 너무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 교인들이 왜 저러지? 어떻게 저렇게 이기심 없이 섬길 수가 있지? 왜 자기 돈을 그냥 이렇게 털어가지고 남을 도와주지? 이상하다. 이런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뭐가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남자가 교회에서 계획하는 단기 선교에 참여하겠다고 갔어요. 전에는 남을 위해서 한 번도 돈 쓸 줄 몰랐던 자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돈을 쓰겠대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요, 어느 날부터 젊은이인데 토요일에 일찍 자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일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하는 것이 정말 귀한 가치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더 큰 가치가 뭐예요? 나 토요일날 밤 아니면 언제 놀아? 이날이라도 놀아야지. 친구들이랑 술 먹고 이날이라도 노닥거려야지. 이게 내 삶의 가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았다간 주일날 그 귀한 예배의 가치를 놓친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찍 자기 시작했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들, 자녀들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 많은 젊은이들이 토요일날 일찍 자게 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젊은이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자리에도 토요일 밤에 무절제하게 새벽 2시, 3시까지 뭐 주일날 예배만 가면 되는 거지 뭐 늦게 자면 뭐 어때. 그냥 오만 가지 잡생각에 막 이 생각 저 생각 영화 보고 TV 보고 떠들고 이러면서 예배 준비 하나도 안 된 그런 집사님들도 면제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일찍 자고 그 예배의 가치를 깨닫고 생명 걸어 토요일을 사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보세요. 가치관이 바뀌면 여러 가지 바뀌는 게 많은데 세상에 많은 그 성공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부럽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점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혹은 교회 들락날락 했지만 돈 많이 벌고 되게 부자인 사람 부러워했어요. 여러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성공을 물질적 가치로만 따져서 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보장도 되어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 때문에 돈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부러워했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 맞죠? 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맨날 부자를 부러워하고 나보다 잘생긴 사람 부러워하고 나도 반드시 언젠가는 저렇게 뜯어고치고 말 거야. 맨날 인생의 목표를 그거로 삼고 그러면 뭐예요? 진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따라 해볼까요? 시작. 부러우면 지는 거다. 다음 스크린 볼까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왜 그런 게 부럽지 않을까? 이제는 더 큰 가치를 알았기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상속받았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진 거 없어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흔들릴까요? 태양빛을 바라보는 자가 촛불의 마음이 흔들릴까요? 흔들릴 수가 없죠. 그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자가 그 세상적인 것이 부러워가지고 늘 안달나 있고 그렇게 살게 될까요? 아니죠. 그 누구도 애타게 그립진 않고 부럽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이기는 삶은 두 가지예요. 순종과 믿음. 이기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자, 그렇지만 억지로 순종하고 있다면 이기는 거 아니고, 어떻게 순종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이기는 것이다?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순종이 저절로 되는 삶이라면 나는 이기고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삶은 예수님 믿는 자는 뭐가 바뀌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구원받고 새롭게 얻은 영적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를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창피하게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를 무력화시키는 이김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